우리 주님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하우스 교회에 주시는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카톡을 통해서 보내는 모든 하우스 교회 것들은 분명히 체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비전을 실천해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버지, 요즘 코비드-19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가 조금 더 열려지는 것 같아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꿈 가운데 그 중심 자리에는 오직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올 세상에서도 그 바람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끔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 하나, 그 한 가지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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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오늘의 관점에서는
성경 읽기표 어저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전체에 이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저께 걸 해도 상관없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저께 읽기표를 읽으셨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19장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속담입니다. 속담은 왜 속담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담이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속담에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만, 이 구절만 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다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속담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다 보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왕입니다. 첫 왕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첫 왕은 사울,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울대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속담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0장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거기에도 역시 사울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사울도 과연 선지자이냐, 선지자 중에 있느냐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하다가, 자기의 맛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이제 나중에 왕이 될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 다윗, 그 다윗을, 나중에 그 왕이 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윗을 핍박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 사무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여 사울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왔더니 사무엘으로 하여금 다윗이 함께 있다는 것을 듣고 왔더니 거기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옷을 벗고 완전 미친 듯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악한 마음을 이어나가 결국은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와 함께 사울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까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 완전 실패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전체의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선지자로 칠 수가 있느냐? 그게 속담입니다. 누가 명함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명함은 누가 만들지 못해요. 사울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구원도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왕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며 하나님의 그 선택한 자를 핍박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스톱 시켜가지고 예언까지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울을 통하여 선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그러면은 오직 주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둘째, 목회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그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현재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설교한다고 해서 다 목사냐? 그런 말입니다. 설교한다고 해서 진짜 목사냐?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분이 많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 그 전에 많이 신앙을 타협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라비 제카리아스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지 않는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그 사람의 사역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라비 자카리아스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들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라비 자카리아스가 처음부터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한다고 해서 꼭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수록 은혜를 사용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내 자신은 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예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사 나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있던 사람들이 적게 있던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깨지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전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만큼 하면 됐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항상 주님의 사역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적용해 드린다면은 목사들을 통하여 잘못된 면들, 타락하는 모습들, 심지어 목회를 떠나는 모습을 본다고 해도 성도님은 신앙이
손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믿고 그분을 통해서 많이 양육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은 진짜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지 앞으로 저도 제 삶을 너무나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도 실망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잿덩어리입니다. 여전히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할게요. 죄를 발견한다고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깨진 그릇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깨진 부러진 도구라고 해도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며 함께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한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 서로를 통하여 보게 되고 함께 우리 눈을 주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사역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나왔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이 순간 저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마음의 자세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중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 오직 주님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더 가까이 주님의 곁에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